어느 사형수가 어머니를 불러놓고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후회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머니한테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드리면 어머니가 늘 좋아하셨죠. 잘했다,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어디서 구했느냐, 이거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지 않느냐, 나쁜 짓 했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어머니께서 칭찬하니까 남의 집 가서 열심히 훔쳐왔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자꾸 훔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후회에 막급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좀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왔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은 이 더러운 죄가 기억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공로로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용서 안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다 그럴 때 너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거다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면서 막 그냥 억울하다 할까. 잘못된 목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옥 가게 됐다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버떡 들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직무유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직무유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지옥 가는 거 그냥 두고 보고 방관만 하고 있으면 이건 참 목사로서 사꾼 목자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심각하다. 물론 사회에서도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으면 뭐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얘기하는 죄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에는 품고 있다가 행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본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게 죄냐, 그래서 벌을 주지 않고 뭐 그냥 지나가고 그냥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청소할 때도요, 대충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가 집안 청소를 해가지고 집안 청소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내가 오더니 이게 청소한 거야? 그러더라고. 했는데 좀 하긴 했네 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하더라고, 본인이 청소를. 그래서 아니 이 구석에도 이런 지저분한데 이것도 청소해야지, 애 안 보이냐고, 어떻게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안 보이냐고.
왜 나는 안 보이고 아내는 보일까? 이상하더라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는 죄 개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죄 그 눈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장로님이 위암이 걸리셨어.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치유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위암이 걸렸으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암이 걸렸는데 이제 병원에,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말이죠, 빨리 위암이라고 그러면서 치료는 안 하시고 계속해서 또 오세요, MRI 또 찍어보고, 또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이쪽에 MRI 또 찍어보자고, 또 찍어보시고, 뭐 CT도 찍어보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피검사를 했는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또 피검사 또 하자 그러고, 그래서 자꾸 검사만 하니까 뭐 치료약도 좀 주고 뭐 좀 수술도 할 거 하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이게 위는, 이 암은 자꾸 잘한다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데 자꾸 검사만 하더래. 이 의사가 지금 돌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참 힘드셨죠. 다른 데로 암이 전이된 데가 없나, 그걸 다 확인했다고. 뇌부터 발끝까지 다 확인했다고. 완전하게 없나.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이제 그 부위를 다 잘라내고 치료하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돼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사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좋은 의사 만나셨다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참 나는 좋은 의사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더러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를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완벽하게 이 죄의 구석구석까지 있는 걸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질병을 전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아시고 구석구석에 다 고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살짝 덮으면 안 보여요, 당장은. 그렇지만 그 쓰레기는 남아있어요. 지저분한 것을 치워 없애버려야 쓰레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 죄악된 것이 있는데 그냥 덮은다고 해서, 말로 덮은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냥 덮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죄를 깨닫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요,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것.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로마서 1장에 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야,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고 죄 사함 받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하면 또 죄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주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말자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철학책이라든지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은요, 많은 부분에서 거의 많은 부분이 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 가운데 보면은요, 특별히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이 철학책에 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세상 학문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인간의 이성을 자꾸 강조하고 말이죠. 인간의 이성을 자꾸 강조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은근히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자기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여기는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자기를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속이게 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잊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철학자 가운데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모든 인간이 말이죠, 이 역사가 정반합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 처음에는 정이고 그 다음에 반대가 있고 또 그것끼리 막 투쟁하다가 새로운 또 정이 생기고, 그 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반대가 있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정이 생겨가지고 또 반대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회가 발전한다. 그런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그 논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인간은 괜찮은 존재고,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 존재고.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인간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사람이 왜 죽느냐 말이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있는데,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초인이 필요하다. 아니, 신이 죽었는데 초인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존재는 또 나타나는, 그게 누구냐면 이제 히틀러가 말이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다 대단하다 말이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그 망령되이 일컫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구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또 죄를 졌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깨우쳐 줄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짓는 것을 안 지려고 애써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나는 죄 안 진다.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죄 가운데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 처지와 환경이 있잖아요. 참 이 사람이 이 죄로 자꾸 몰아가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을 자꾸 그렇게 자꾸 몰아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죄로 자꾸 그냥 그걸 해야지 뭐 살게끔 하는 그런 쪽을 가는데, 그러면 주님 도와주시어서 나는 하나님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고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꾸 바꾸셔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죄는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참 너무 많은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요한일서 3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이 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은 성경 말씀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세요. 또 부모를 공경하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십계명 가운데 보니까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가 되네요. 80%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의 은혜 가운데 게으른 것도 죄라고 볼 수가 있고,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꾸 십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말씀하셨을까? 제가 어린 시절에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불장난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다고 여기 어린이들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했으니까 나도 쓰레기장에 가서 불장난해야 돼.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불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 동네 사람이 불장난하지 말라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위험하구나 깨닫게 되고 그다음부터 하지 않게 됐어요. 또 돌을 던지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길거리 지나가서는 맞든 안 맞든 그냥 돌을 막 던지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께서 하지 말라 또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줬어요. 하지 말라고. 또 욕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남의 집에 가서 뭐 훔쳐오는 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너무 개구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아주 큰 사고 많이 칠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 근데 교회는 꼭 가라. 학교 공부는 꼭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많은 죄가 우리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법도를 어기면 안 되는데 또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빌라도 총독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분위기상, 여론상 또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빌라도 총독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법적으로도 로마 총독 정도 되면 법에 대해서 아주 환한 사람입니다. 신문할 때 사람을 제대로 신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 아무것도 안 졌어. 그래서 그런데도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던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일 예배 시간마다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더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서, 선이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 이 나라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저라도 저나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죄의 길로 나라가 가기 때문에, 동성애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서 그거 나쁘다고 얘기도 하고, 이 포괄 금지법, 포괄 무슨 금지법인가, 차별금지법인가, 평등법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 독소조항 가운데 물론 종교 이런 거 다 차별하지 말다 그러는데, 거기에 또 고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도 고용을 하잖아요. 사람을 뽑잖아요. 일을 교회 기관 가운데 뽑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기관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 또 목사님들 가운데 고용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목회를 하면은 그거 참 어렵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반대한다. 그래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사상에 의해서 그 나온 법이니까 가정을 해체시키고 건전한 비평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성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그분들의 인권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의 이 신앙인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그런 법은 통과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 정권만 자꾸 그럽니다. 저는 그전에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는 할랄 단지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슬람 그 돈을 들여다가 왜 거기에다가 할랄 단지를 세워요? 돈이 중요한 거는 알겠지만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반대도 많이 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수쿠구법을 또 통과시켰다. 난리가 났었어요. 이슬람 돈을 가져다가 말이지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다 지배할 거 아닙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데나 갖다 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돈은 아무 데서나 빌려서는 안 된다. 그 괜히 돈 빌려주겠어요? 우리나라 지배하려고 우리 정신세계를 다 해먹으려고. 그래서 그거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예,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어요. 죄다.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 현재 공교육에서도 아이들 교육할 때 보니까 그냥 성수자라는 이름으로 무슨 피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자꾸 코스프레 해가지고 말이죠. 아이들 공교육에서 인권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나 자꾸 이렇게 사람을 현재에도 현재 우리 총리님께서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교회만 가지고 뭐 모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자꾸 그러시는데 좀 공평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바라든지 이런 걸 공평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다 따르지 않습니까? 더 따르지 더 공평하게. 공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종교 차별인가 보다. 이거 왜 공평하지 얘기 않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거 발표하기 전에 우리 총리님이 좀 사람을 불러다가 좀 자세하게 아는 사람을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좀 자문도 구하고 좀 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해버리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마치 교회가 말이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교회가 확진자를 옮기는데 그럼 교회에서 만약에 발견된 사람이 프로테지를 보니까 1.8%밖에 안 돼. 1.8% 전국에 있는 사람과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면은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서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그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약속의 땅인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갔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마귀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는요 이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또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 지는 가능성이 많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시 선한 일에 힘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 이거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앞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은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준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올라가면요 사람이 많이 좋아하고 따르니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거 없나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구석구석에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를 경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요 짓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죽음을 당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대가를 자꾸 짓는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에이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어요. 그걸 자꾸 언론에서는 자꾸 숨기고 있어요. 자꾸 포장해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도 이 우한폐렴이 발병했을 때 사실적으로 제대로 발표 안 했어요. 숨겼어요. 자꾸 번지게 됩니다. 세계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의 죄의 결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를 은폐하기 시작하고 엄폐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자꾸 속이다 보면 결국 누구를 해치냐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죄를 자꾸 그냥 두다 보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잘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돌아가셨나? 그 죄의 심각성을 아시고 내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걸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되
육체적인 사랑, 세상의 불륜 관계의 사랑,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파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죄가 더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참 더러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망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선악과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결과는요, 사망임을 아시기 바라고, 로마서 6장 23절 금방 읽었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으니까 죄를 자꾸 경계하시고, 이거 사망이구나, 이거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겠구나, 늘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회개한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자꾸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주님은 회개한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죄를 자꾸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지은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하시면 그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덮으면 괜히 그냥 덮고 지나가지,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있냐. 세상 사람 다 아는데, 그건 누구 얘기냐면요, 마귀 얘기입니다. 마귀 얘기. 마귀가 죄를 그냥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그 죄는 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여러 곳에서 지방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다들 핸드폰 하나씩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더러운 죄를 성령 충만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